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중의 한가운데인 수요일 이 날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눔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의 시선으로 천국을 보라. 은혜의 시선으로 천국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질문으로 시작된 마태복음 11장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놓으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옛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새 시대에는 이 새 시대를 알고 살기 시작한 가장 작은 자와 비교해도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이어져 온 구시대의 끝과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 시대의 처음 바로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새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율법을 넘어선 이 새 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그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후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는 스타트 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알리는 종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그의 정체성처럼 그는 새 시대를 알리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출발하여서 새 시대를 사는 성도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새 시대의 안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본문 중에 조금 난해한 본문인 12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12절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한 말씀인 개역개정으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는 천국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해석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영어 성경 버전인 NIV에 따르면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더 다양한 영어 버전의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번역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또한 알게 됩니다. 제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공동 번역은 적극적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거나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폭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고 강제로 빼앗김을 당하고 있다고,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영어 버전에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 앞에 폭력적인이란 영어 단어를 쓰고 있고, 또한 천국을 빼앗으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에서도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천국을 탈취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폭력적인 방식, 침노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시대에서의 주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여겼던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폭력적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늘나라를 빼앗기 위해 하늘나라를 그렇게 폭행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번역을 하되 좀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을 해 두었어요. 1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메시지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 왔다. 여기서의 지금, 11절 가장 앞부분에 있는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의 시작, 바로 이 시작되어진 이 새 시대의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시대, 즉 구시대에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천국을 약탈하는 것처럼,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이 새로운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즉, 천국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길, 은혜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12절의 이 말씀을 매우 열심을 내서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부분을 율법으로 천국을 소유하려는 이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도 새 시대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 이후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새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과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잔치에 대해 무감각한 이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새 시대가 시작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이라고, 잔치를 사모하는 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구시대 속에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을 보고는 저 사람은 너무 광야에서 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런 맥락의 한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옛시대의 한계, 율법으로 천국마저 침노하려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물론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읽으면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전체 맥락에서 자기 열심의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구시대의 삶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여서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땅 한 평도 내 힘으로 소유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하물며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국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세상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 이야기도 참 많지요.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 저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 그러나 천국은 단 하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럴 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혹시 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느 본문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 일과 또 여러 업무로 또 이렇게 한 주를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3일 전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중에 한가운데를 이렇게 맞이하고 또 살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주중에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혼란할수록 더욱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한가운데를 우리 모두가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평화의 땅을, 누가 영원한 안식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알아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당신 말씀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시간들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의 한가운데 수요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사람으로 천국의 국민으로 조금 더 은혜롭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지나가야 할 수많은 삶의 사건과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사건들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